은하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저녁 예배가 더 특별한 이유는 어린이 학생 청년이 6명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인데요. 우리 귀한 아이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문은경 집사님의 이제 앉으셔도 돼요. 문은경 집사님의 우리 귀한 아들과 딸인데요. 정말로 환영하고 우리 교회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 안식일은 정말로 평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위로와 감동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이 올 줄 알았으면 설교를 아주 쉽게 준비했을 텐데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조금 지난주에 이어서 하늘 성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워야 돼서 마음에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들을 길을 주시고 마음에 하나는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하늘 성소 연구에 대해서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 또 지난주에 배웠지만 또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래서 제가 5분 동안 지난 시간에 배웠던 45분의 시간을 5분 동안 압축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얼마나 막 신속하게 가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하나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난주 방송 녹화된 것을 들으시면 확실히 이해가 더 잘 되실 것이고 제가 한 가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저도 어려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듣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건 욕심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중에 한 번 정도는 더 들어보시면 조용히 들으면 더 그것이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반복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선물 우리 미라소 방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한 번 더 클릭해 보셔서 집중해서 들으시면 저한테 오늘 여러 통의 카톡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은하수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예언에 대한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은혜요.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에게도 귀한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 사라진 별들 우리 강경구 형제가 있어요. 재림교회에서 30년을 목회하고 얼마 전에 명예퇴직을 하신 분이 재림교회를 부인하는 교회를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은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그런데 또 어제 제가 들었던 소식은 그분이 이상구 박사님하고 손잡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준비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니 더 마음이 섭섭하고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평생 가지고 있었던 목회자도 조금만 우리 성경 말씀 기억하시죠? 무릇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장로님도 어떤 집사님도 하물며 목회자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주의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구 박사나 또 강경구 형제나 또 이런 어둠 속에 사라진 많은 별들이 무너진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엘렌 G 화이트 쓴 글을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재림교회의 기둥교리인 하늘성소교리와 조사심판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태도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1844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문은경 집사님 이거 아마 처음 들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잠깐 들으시고 꼭 집에 가셔서 방송을 들으시면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아주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우리 5학년 우리 귀한 딸도 이 내용은 침례를 받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있는 저 어린 동생들과는 다르게 엄마 옆에서 한번 말씀을 주의 깊게 하나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44년 10월 22일에 모두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한 밀러주의, 재림을 기다리던 재림주의자들이 큰 대실망을 겪었습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밭에 씨도 뿌리지 않고 자기 모든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신문에 다음과 같은 카툰이 나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꼬고 조롱하는 글들이 그리고 조롱하는 그림들이 수두룩하게 내려왔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그런데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0장은 재림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 구절이라고 이야기했고
계시록 10장은 반드시 재림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들로 차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0장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글씨 시작. 요한계시록 10장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밀러의 재림 운동이 대실망으로 마칠 것을 뭐 했다고요?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실망이 될 것이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붉은 글씨만 봅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오고 펴놓인 작은 책이 나오고 7 우레가 나옵니다. 힘센 다른 천사는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요. 왜요? 성경에 무지개가 등장하고 있는 언약을 상징하는 자리에 세 분의 하나님만 무지개가 같이 쓰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펴놓인 책은 무엇이냐면 펴놓였다라는 말은 뭐예요? 해석이 되었다는 거죠. 계시록이 아닌 다니엘서의 8장 이 14절의 말씀이 예언이 되어서 임봉이 되기 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05페이지입니다. 봉함되었던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니었고 마지막 날에 관련된 다니엘 예언서의 일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 우레는 계시록 14장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성취를 예언하는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요한은 우레들이 말하는 비밀들을 들었지만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요한에게 주어진 7 우레가 말한 특별한 빛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하에 일어날 사건들의 윤곽이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안식일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이름이 총 뭔지 아세요 혹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라고 했죠. 둘째 천사는 뭐였죠? 바벨론에부터 나오라고 하는 기별이었습니다. 계시록 10장 4절입니다.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나는 누구라고 했죠?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 8장 14절을 해석하면서 재림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 중에 일부는 사람의 능력으로 해석되지 못하도록 막아두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인봉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다고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원고 59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아는 것이 최선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구절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의 예언이 딱딱 맞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면 와,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일어났을 때 5만 명이 넘는 미국의 많은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망과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서를 연구할 때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달았다 그랬어요. 너무 말씀이 깊은 것입니다. 왜요? 재림의 고대가 그렇게 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죠?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이렇게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0장 11절에 이 예언의 말씀이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예언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은 나가서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세워진 이유는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성취된 것처럼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도 짐승의 표를 받으라 받지 마라? 받지 말라. 대신 무슨 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예언되어야 한다 말씀이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5분이 지났고요. 지금부터 조금 천천히 하나씩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폈던 도표입니다.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지며 재림운동으로 끝이 났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연도를 좀 잠깐 볼게요. 연도 1840년에 재림운동이 일어났고 신랑 마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고 어디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840년부터 시작된 운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림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1844년 봄에 오신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지 않으셨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랑의 지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는 거예요. 신랑이 그때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실망의 비유에서 작은 실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844년 여름에 사무엘 스호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유대 절기가 해석되면서 이것이 봄이 아니라 가을이라고 하는 성경의 연구가 발표되면서 더 재림운동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나오지만 왜 1844년 10월 22일이냐면 대속죄일이 며칠이에요? 매년 7월 달입니다. 7월 달. 그걸 음력으로 계산하니 10월 22일이 나온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밤중 기별 소리 들어보셨어요? 밤중 소리? 처음 듣는 표정으로 계신 분들이 계신데 괜찮습니다. 밤중 소리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밤중 소리라고 이야기를 명을 붙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왜 제7월 운동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나팔절, 대속죄일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일컫는 모든 달이 몇 월 달에 있냐면 7월에 들어있었어요. 7월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844년 제7월 운동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밤중 소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1844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었는데 오셨어요? 오시지 않았어요? 오시지 않았죠. 지상에는 오시지 않았지만 하늘 성소에는 도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때가 어디냐면 재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온다고 믿었는데 오지 않았죠. 그러니 그들이 대실망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세 부류로 나눠졌다고 했죠. 사건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교회를 아예 떠나고 예수님도 떠나서 도망을 갔어요. 다 자기 자리로 다 가버립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원래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사건을 기다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셨죠. 그러니 다시 누굴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려야죠. 그렇게 탄생된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를 심판하시는 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궁금해하고 만나고 싶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뭘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하이람 에드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 성소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자, 보세요. 여길 보세요. 조반 식사 후에 이 기사는 언제 쓰여진 거냐면 1844년 10월 23일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날이에요? 대실망을 겪은 그 바로 다음 날의 기사에 쓰여진 실제 글입니다. 보세요. 조반 식사 후 나는 한 형제와 함께 형제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려고 길을 나섰다. 대실망 다음 날이었습니다. 하이람 에드슨도 엘렌지 화이트와 윌리엄 밀러와 같이 대실망 겪었지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 연구했을까 하며 성경을 손에 끼고 지금 실망한 사람들을 방문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옥수수 밭에서 갑자기 하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열렸을 때 그 똑같은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한 옥수수 밭을 지나가는데 하늘이 열렸는데 거기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성소에서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람 에드슨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그가 평소에 성소에 대해 공부하고 알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영감의 계시를 딱 주시는 게 아니라 이 하늘 성소 교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평소에 성경을 연구했던 하이람 에드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뭐를 깨달았는가 보겠습니다. 하이람 에드손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의 대지사장이 2300일의 끝인 제7월의 10일에 하늘 지성소에서 나와 이 지상으로 오시기 이전에
그 지성소에서 하실 일이 있음을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그분은 그날의 왕국과 권세와 영광을 받기 위하여 혼인 예식장으로 들어가셨으므로 우리는 주님이 혼인 예식장에서 나오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일에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고 지성소에서 나와서 지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지성소에서 일정 기간 봉사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상성소에서의 이 지상성소에서의 봉사는 대속죄일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래서 하루만 대제사장이 예수님 앞에 그 성소의 휘장에 묻었던 여러 피들이 도말되기 위해서 그 성소에 그 휘장을 뒤감고 집어 던지고 다 불태워버리면 대제사장이 나오는 것이지만 하늘 성소의 봉사는 일정 기간 동안 예수님의 조사 심판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누가 깨달은 거예요? 하이람 에드손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 성소의 신학이 발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더 이해하시기 좋게 하이람 에드손이 크로지어라고 하는 목사님과 함께 어딜 갔다 그랬죠? 성도들을 격려하러, 대실망한 성도들을 격려하러 갔다고 했죠. 이해가 되시지 않아도 염려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면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사가 실리기 전에 1845년 3월에 데이턴이라고 하는 잡지에 그의 첫 번째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1844년 10월 22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봉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크로지어가 썼습니다. 이것이 실제 그 기사문이에요. 제가 하는 이 이야기는 누군가 꾸며내가지고 막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 1844년 10월 23일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1846년 2월 7일에 크로지어 밀러 운동의 설교가였고 편집장이었던 이 크로지어가 실제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큰 긴 장문의 글을 기록하는데 거기에 지성소, 하늘성소 봉사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엘렛 화이트도 그의 저서에 이런 글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1년여 전에 크로지어 형제가 성소 정결에 대한 참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상 중에 내게 보여주셨다. 실제로 그러니까 크로지어의 글이 쓰여질 것을 하나님께서 엘렌 화이트를 통해 알게 하셨고, 그 글이 쓰여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그 사실을 엘렌 G 화이트 여사도 지지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그럼 도대체 크로지어의 모세의 율법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절기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차근차근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유대에는 절기가 있어요.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나요?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어요. 잘 보세요.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표상하고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표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무엘 스노우에 의해서 1844년 여름에 선포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크로지어는 이 내용에서 한 가지를 더 발전시켜서 기재를 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6월절이 뭐죠? 6월절은 너무 유명한데 6월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표상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맞나요? 오늘은 아멘 안 하시기로 결심하셨나 봐요. 그냥 다들 그냥 눈만 끔뻑끔뻑 다 그냥 이해하시는 거 맞죠? 왜냐하면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야 아, 이해를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맞으면 아멘을 계속 해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날이 6월절이었어요. 예언대로 성취됐나요? 성취되었습니다. 그럼 초실절은 뭐냐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번 설교 때 우리가 첫 열매, 하나님께 첫 월급을 드려야 됩니다 라고 제가 설교했었는데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거나 무언가를 했을 때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일반 부활, 모든 의인들이 부활하는 것에 앞서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셨나요? 부활하셨어요?
제가 일단 이렇게 질문하면 다 맞는 거예요. 그럼 그냥 네 라고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셨나요? 부활하셨죠. 이 초실절 날 예수님이 정확하게 1월 16일에 부활을 하셨거든요. 초실절 표상대로 부활하셨고, 오순절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역사 들어보셨어요? 50일 동안 너희가 이곳에서 머물러라 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죠? 10일.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곳에서 머물러 성령을 구하라 라고 해서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40일 동안 기도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내려오셨나요?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대제사장 취임식이셨어요. 당시에 대제사장 머리에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게 기름이 부으면 얼굴을 타고 수염을 타고 땅 밑으로 떨어지죠. 그게 시편 133편에 헐몬의 이슬에 기름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구절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볼게요. 크로지어가 발견한 것은 이것이 점적인 성취. 이게 뭐냐면 한 번만 이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때 피 흘리셨죠. 그게 그때로부터 끝났나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이 있나요? 그럼 그때만 끝난 게 아니라 그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한 번만 끝나는 것을 점적인 성취라고 하고, 그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선적인 성취라고 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다 살아나나요? 부활하나요? 그러니까 그 부활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는 거 맞나요? 맞죠? 그럼 예수님의 성령이 이른비 성령으로 내렸고 지금도 그 성령이 내리고 있나요? 그 성령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내리는 건가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선적인 성취라는 것을 누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크로지어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고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냥 그저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절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이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가장 어려우면서도 쉬운 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31년에 십자가의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오순절에 이른비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을 절기를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을 표상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나팔절은 뭐죠? 나팔절? 나팔절은 뭐예요? 나팔절은 예수님의 대속죄일을 미리 알려주며 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울려 퍼졌던 그 소리를 밤중 소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밤중 소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나요? 제가 설명드렸죠. 세 천사의 기별이 그때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1844년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나팔절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뭐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이죠. 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 당시 1844년 양력으로 따졌을 때 10월 22일이었어요. 그것을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발표한 날짜가 그럼 며칠인 거예요? 1844년 대속죄일 10월 22일로 발표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들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생각했던 그 날이 무슨 날인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진짜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성소에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일, 조사심판이 시작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이 아니라 그때서부터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봉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초막절은 뭐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를 지나 그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럼 이 초막절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지키는 것이지 지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 성도들이
지금 이 선적인 성취를 발견하게 된 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하늘 성소 교리와 조사 심판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이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첫 장막과 성소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첫 장막은 말 그대로 그 뒤를 보면 장막과 성소가 같은 성소 말이 아니기 때문에 첫 장막은 지상 성소이고 두 번째 나오는 성소는 하늘 성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이 쓰여질 당시에 성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다 파괴되고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이 성소는 어떤 성소겠어요? 하늘 성소입니다. 지상 성소는 하나의 표상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원형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클로디오의 모세의 율법은 너무나 중요한, 이것만 오늘 이해하셔도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31년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죄를 용서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구약 시대에도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를. 있었죠. 뭐로요? 짐승의 표로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시면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짐승의 피로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짐승을 잡았던 이유는 표상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자 보세요. 여기서 짐승을 잡았어요. 피를 흘렸죠. 그 피를 흘리기 전에 안수를 했거든요. 그럼 내 죄가 누구에게로 전달되는 거예요? 짐승에게 전달됐죠. 그럼 내 피가 사라지는 건가요? 내 죄가 사라지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내 죄가 여기로 전달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피를 대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죠. 성소에 휘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피를 뿌려요. 그럼 그 피가 어디로 전달이 된 거예요? 휘장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내 죄는 사라졌나요? 안 사라졌나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요? 아직 그 휘장에 피가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언제 사라지죠? 대속죄일에 휘장이 거치는 날, 그 휘장이 거치는 날, 그때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원리가 지금 이 표입니다. 예수님이 성소에서 하시는 역할은 죄의 용서예요. 그러니까 죄가 도말된 거예요? 되지 않은 거예요? 도말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조사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까지도 다 뭐 해주시려고?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유예의 기간을 주신 것을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못 받고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직도 죄에 대해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누가 이미 그걸 다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는 일이 뭐냐면 조사심판입니다. 감사해요?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신 이유입니다. 엘렌 주 화이트이 신랑을 묵시하는 장면입니다. 계시 중에 예수님을 본 장면입니다. 오늘 설교가 마무리를 향해 가니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나라를 받으러 아버지께로 가노라. 너희 예복을 흠없이 보존하고 있어라. 잠시 후면 내가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때 불꽃같이 번쩍이는 수레바퀴가 달린 구름 병거가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다. 그분은 병거를 타시고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 지성소로 가셨다. 거기서 나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아버지 앞에 서신 것을 보았다.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에 한 글자도 빠짐없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엘렌 지 화이트이 계시로 받은 모든 글은 성경에 없는 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 7장 9절 10절에 나온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나온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가요? 축복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를 우리가 하나님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의 말씀이 어디에 나타난 걸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재림 신자들이 예수님이 그날에 이 땅에 오실 것으로 알았는데 사실은 어디로 들어가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나라를 받는 것을 어린 양의 혼인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지성소 사역인데 크로지어는 말하기를 그것을 죄의 도말이라고 말합니다. 대쟁투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예언의 신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 이유가 이건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글이에요. 한번 보세요. 성소 문제는 1844년에 실망의 신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큰 재림운동을 지도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와 현재의 의무를 가르쳐 주므로 진리의 전체적인 체계가 상호 연결되고 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민과 실망의 밤을 지낸 후 주를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재림을 바라보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기뻐하게 되었다. 여기서 위치,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는 어디예요? 성소에서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지성소로 옮겨진 것. 그럼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는 뭘까요? 새천사의 기별을 전한 의무가 있고 죄의 도말의 사건에 맞추어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낙심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낙심 가운데 장사를 지내고 다음에 와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망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야 하지만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뻐하며 기다리라. 그것이 1844년 대실망을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하늘 성소 기별이 된 것입니다. 하늘 성소 기별이 거절되면 사실상 재림교회가 거절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재림교회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온갖 종류의 속임수가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는 건물을 위하여 튼튼한 기둥들을 원한다. 주님께서 세우신 것은 단 한 가지도 옮길 수 없다. 영혼의 원수는 성소가 없다는 교리와 같은 거짓 교리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우리 같이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성소 문제는 시작. 성소 문제는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따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자, 여기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도 재밌을 거예요. 이 컴퓨터가 연결이 되려면,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팅을 해야겠죠. 이 컴퓨터를 샀다고 해서 그날부터 컴퓨터가 쓸 수 있나요? 아니죠. 컴퓨터를 사왔어요. 그럼 그때 뭐 해야 돼요? 선을 연결하고 윈도우를 깔아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거지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공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아멘 한다고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것을 뭘 통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여기 질문해 보겠습니다. 손가락이 왜 5개인지 아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이제 선물 드릴게요. 우리 어린이 손 들었어요. 우리 문집사님 아들. 고개를 다시 흔들고 있어요. 손가락이 왜 5개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생각 안 해보셨죠? 기억이 안 나요? 예섭이. 그냥 손만 든 거예요? 얘기해봐요. 4개면 불편하니까. 자, 그러면 왜 손마디가 3개인 줄 아세요? 2개면 불편하니까?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왜 사람의 마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의 손도 사람의 귀도 만들어 놓으실 때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마음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뇌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뇌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실 때 마음의 뇌가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뇌의 그람수가 1300g이래요. 근데 이 1300g이 영원한 마음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수학 퀴즈 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기 200리터의 드럼통이 있어요. 그럼 이곳에 물을 채우려면 500ml의 물통으로 몇 번을 부어야 여기가 채워질까요? 우리 저 3학년 맞죠, 아들? 3학년 아이가 굉장히 손을 계속 드네요. 수학의 천재. 예, 맞춰보세요. 4번! 정답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용량은, 우리 생각의 용량은 어떻게 하면 채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공허한 마음과, 어떻게 해야 이 우울한 마음과, 어떻게 해야 이 세상으로 지친 마음이 채워지는 걸까요? 초기교회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디 선생님 아세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성경을 즐거워하라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성경은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면서 놀랍게도 사람들이 가장 안 읽는 책이기도 하다. 왜일까? 성경은 그만큼 읽기 쉬운 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은 쉽다. 성경의 역설은 이렇다. 성경은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읽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모르는 것이 많은 어려운 책이기도 하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은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은 수없이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교회를 어느 순간부터 왔는데 졸음만 오는 거예요. 졸음도 습관인 거 아세요? 어떤 분은 교회 오자마자 팔짱 끼고 잘 준비부터 해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잠드는 거래요. 어느 날부터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지면 위기입니다. 어느 날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예배 뭐하러 드리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위기인 거예요. 왜 설교를 저렇게까지밖에 못하지? 위기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은 선포되고 있지만 기갈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은 홍수처럼 많지만 내 마음을 채우는 말씀은 없어지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은하숙교회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감동 주심에 감사합니까? 아멘이에요. 여전히 이곳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전히 갈급하다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먹는 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먹을 것을 찾아갔다 망한 집안이 있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며느리들에게 시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그중 한 며느리는 나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다시 먹을 것을 찾아 도망갔다가 죽었고 다시 먹을 것을 찾아 고향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예요. 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왔죠? 네? 먹을 것 찾아간 겁니다. 요셉이 총리로 활동했대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이집트만 그때 대비해 곡식을 저장해 놓았어요. 그때 뭐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이 은하숙 교회가 영적인 기갈 시대에 사람들이 채워지기 원하시나요? 말씀으로 채워지면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영적인 말씀을 준비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왔을 때 제가 혼자 성경 공부 다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절대. 그렇게 하나님이 이곳에 물밀듯이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앉을 자리가 없어서 늦게 오신 분들이 서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묵상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음미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음미한다. 자, 여기 보세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묵상이란 단어거든요. 근데 이 메디테이션의 원어가 뭐냐면 메디테이트. 메디테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메디슨. 들어보셨어요? 약국 가면 메디슨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약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알약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알약을 하나 먹으면 입에 들어간 순간 그게 약효가 있나요? 물을 먹어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여기에 스며들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약효가 있지요. 지금 말씀을 귀에 들었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을 음미해서 마음으로 녹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대실망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0일 동안 뭐 했냐면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다시 뭐 하셨어요? 성경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고 초기교회가 탄생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시죠?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고 하는 것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죠. 대실망했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진짜 기다렸던 리얼 크리스찬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뭘 보게 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고 그때 탄생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성경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묵상, 메디테이션입니다. 메디슨, 약을 먹듯이 음미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설교 한 번만 듣지 마시고 두 번, 세 번씩 들으시는 거예요. 음미하는 것입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어야 그것이 내 삶 속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12제자를 세우심으로 신약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교회라고 불리우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다니엘 12장과 계시록 10장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한 배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뒤적이며 유튜브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갈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는 분에게 월간지 변화를 소개받아 이번 달부터 읽게 되었습니다.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그래도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진리를 알고 선포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아직까지 곳곳에 있구나.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오늘 나오는 신부의 마음에 대하여 읽는데 눈물이 나오더군요. 그래,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려야겠구나 다짐하며 하나님의 귀한 계획에 동참하시고 헌신하시는 진리 횃불 선교회에 큰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10시 18분에 저에게 온 카톡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침 각시대의 대쟁투 22장을 읽고 있는 중인데 목사님의 다시 예언하리라 지난주 금요일 설교 주제였습니다. 다시 예언하리라는 말씀이 올라와서 너무 알차게 은혜를 받았어요. 요즘 들어 말씀이 그렇게 겹치는 경우가 많으니 기억과 은혜가 더 남는 것 같아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제 잠이 안 와요. 청년 때 정말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교회의 모든 봉사에 빠지지 않고 기쁘게 참여하고 그랬었는데 결혼 후 몇 년 동안 말씀도 시들하고 목사님들을 말씀을 들어도 졸립고 그런 상태에 있다가 말씀 안에서 갑자기 눈이 확 띄어지는 것 같더니 그때부터 다시 말씀 듣는 것도 집중되고 피곤해 눌리고 졸립고 그러던 걸 극복하게 되었어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목사님께 마음속으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미 약속된 승리에 우리를 써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남은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마지막 남은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굳게 잡고 하늘 향해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은하수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주의 교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